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배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산상수훈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산상수훈 이 말씀 장면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7장에 걸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이 산상수훈 5장 7장을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모든 교훈의 요약, 또 천국의 대헌장, 그리스도교의 대헌장, 또 황금률, 성경 중에 성경, 천국 시민헌장, 천국의 아름다운 편지, 또 천국의 복음 등의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후대에 전해지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주 4세기 초에 성 어거스틴 이후부터 산에서 설교하신 말씀이라는 뜻에서 산상설교, 또 가르쳐서 본받게 한다는 뜻에서 산상교훈, 계속하여 가르쳐 후세에 전한다는 뜻의 산상수훈, 또 보배와 같은 말씀이라는 뜻에서 산상보훈 등의 명칭으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후대의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5장 7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산상수훈, 산상설교, 산상교훈, 산상보훈 등의 이름을 이렇게 부여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산상수훈이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만큼 중요한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은요, 설교와 담화, 이야기의 주고받음이죠. 형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전해진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 전해주신 수많은 설교와 제자들과 또 대화하시며 가르치신 어록 등의 자료들을 꼼꼼하게 수집하고 편집해서 한 편의 설교집으로 정리하였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가장 완전한 형태로 수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등 공간복음을 보면 마태가 산상수훈에 집약해서 기록한 내용이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반복되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산상수훈이 산 위에서 단 한 번 이례적으로 제자들에게 선포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또 이렇게 가르쳤음을 우리가 좀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모든 가르침들이 집약되어 있는 또 중요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산상수훈은 기독교 신앙과 윤리의 규범적 기초이며 마치 이 대헌장과 같은 천국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되는 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산상수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법의 통치를 받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 바로 그 법을 가장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안내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 산상수훈의 현장에서 주신 여러 귀한 말씀 중에서 바로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사랑. 이 사랑 이야기. 우리도 많이 알고 있고 할 이야기도 너무나 많죠. 학창 시절에 보면 소위 연애 박사라는 친구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귀를 쫑긋하고 듣던 생각이 납니다. 또 많은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또 이게 모여 듣고 하곤 했죠. 지금 생각해 봤을 때에는 참 뭐 그 당시에는 주옥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서툴기는 그저 마찬가지 진배 없는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였는데 참 그 당시에는 그렇게 왜 재밌었는지. 자, 서툴던지 익숙하던지 간에 이 모두에게 사랑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제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랑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음을 이제 먼저 지적을 하시는데요.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사랑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이 아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원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오해 혹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마치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 부적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원수와 위험한 일과 박해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원수와 박해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고 또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죠. 늘 우리 주변에 자주 보는 곳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학교에서 원수는 모르는 친구가 원수가 되지 않아요. 친하던 친구 사이에 어떤 오해로 원수가 돼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가까이 지내던 직원이 원수가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원수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원수와 같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복수할 대상으로 여기죠. 그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눈으로 눈, 이에는 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자신이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정당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의 가르침을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원수를 좀 한번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랑까지 한다고요? 쉽지 않죠? 하물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까지 하라고요? 생각만 해도 우라통이 터지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 예수님은 그 사랑의 본보기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을 말씀해 주세요. 너네 힘든 거 알아. 너네 힘들지? 하지만 너네 하나님을 기억해 보겠니? 자, 어떤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그 해를, 하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인과 선인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아시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들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악인도 모르시고 불의한 자도 모르셔서 그들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 은혜라고 부르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 대상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은요,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이고 불의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만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셨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상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좀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그러니 사랑받아야 돼. 그리고 악하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버리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랑의 경계선이 없다. 그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 또 그냥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각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심지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지나야 하는데 그 과정은 바로 용서의 과정입니다. 용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 같이 십자가에서 몸소 그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하며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죄의 일들을 모른다고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지함을 불쌍하게 보시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자기 희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사자신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시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박해를 당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박해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에 유명한 좀 이렇게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이 말씀과 함께 하시던 예화가 있는데요. 이 사이가 좋지 못한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내 혼자 교회를 다니던 그런 가정이었는데요. 뭐 교회를 다녔지만 썩 이렇게 남편에게 잘 대해주지도 않고 이제 부부 관계가 대면대면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아내가 교회를 다녀왔는데 남편에게 대하는 이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뭐 얼굴도 좀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요. 화색이 돌면서 이제 아주 그냥 이 애정의 눈빛으로
남편을 잘 섬기더랍니다. 이 남편이 느끼기에 아주 태도가 부드럽게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그동안 자신을 향해서 막 퉁명대고 거친 말을 쏟아붓던 와이프가 이렇게 자상해지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해 했더랍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아, 일요일 주일날 교회 갔다 온 이후로 집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아마 이 설교 시간에 이 훌륭한 목사님이 훌륭한 설교로 이 집사람을 바꿔놨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 교회에 찾아가서 나도 이제 이 교회를 등록하고 이 교회 잘 다니겠다, 이 집사람이 바뀌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막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 집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이 목사님께서 아주 그 어려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화예요. 예화이긴 하지만 아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요, 불화하던 사이가 좋지 못한 남편을 사랑한 것은 정말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진짜로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6절이요.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원수와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주 기쁜 일이니 상 받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잘 해내냈기 때문에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을 받지 못할 사랑도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마치 세리와 이방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세요. 세리들은 당시에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세리들과 비교당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수치스럽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비교하시기를, 야, 세리들도 그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이 예수님은 이어서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비교하시는데요.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서로 아는 사람들하고만 인사하고 관계를 갖는다. 이거 성도로서 무책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이방 사람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아니니 고쳐라. 어떻게 해요? 세리와 이방인들처럼 너네들이 모여있지 말고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어려운 이웃도 섬기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런 이제 사랑을 이제 그동안은 안에서 이제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이야기하셨다면 이제 외형적인 이제 사랑의 전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사랑의 영역이 점차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죠. 전에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보면 피하고 외면했는데 이제는 먼저 가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도하는 대상이 많아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나의 사귐의 영역이 줄어든다면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면서까지 서로 사랑의 영역을 넓혀서 모두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면 살아갈수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람은 온전하지 않은 존재예요.
불완전하고 한계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존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사랑에서 나타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의 온전한 그 온전한 모습은 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죽일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불완전하시기에 죽으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약하셔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랑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과 원수를 위해서도 죽으실 만큼 온전히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것은 그분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전함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죠? 나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면서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다 드러낼 수 있을 때 거기서 찾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며 자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온전함은 사랑에서 시작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다른 이들을 헌신으로 가꾸면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드러내야 될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라본 교회가 이제 삼가동 성전에 이제 인테리어를 마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역시 사랑이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놀라운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전도 실천을 할 것입니다. 제가 먼저 앞장설 것이고 사모가 먼저 앞장설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원수가 있고요.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서 이러한 대상들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경험케 하시는 것은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운 사랑이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랑을 해냈으니 상급 또한 주시고자 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러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속히 마음을 접고 철수하기를 그리고 회개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사랑의 말씀이 바로 그곳에 임해서 두 나라가 사랑하고 위해주는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바라본 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외로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 맺고 그들과 함께 봉사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라는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나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가깝기에 조심하지 않고 상처를 주고받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사랑의 주님, 내 마음의 시기와 원망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렵지만 먼저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나의 삶에 맺히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아버지, 이 11조와 각종 헌금을 받으시고 그 드린 손길 위에 축복을 허락하소서. 또 이 헌금으로 교회 운영에, 전도에, 선교에 사용되게 하시고 삼가던 성정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물질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필요한 성구 또 제품들로 잘 채워질 수 있는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공사에 먼저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먼저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섬겼사오니 복받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 섬겼더니 복받았다 간증 고백하는 인생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가정 새롭게 시작하는 새학년 후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피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도와사 건강함으로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지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 땅에 하루속히 평화의 날이 오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바라본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교회와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축복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